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을 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고 말입니다. 또한 잠언에는 노년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이가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지혜와 지식이 무르익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약 유교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무슨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가 할 것입니다. 만약 유대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이지 어떻게 두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명제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 여기서 두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두 분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계보도를 통하여 보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 육신의 아버지, 그 밑에 내가 있습니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동시에 수직적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부생아신 모국오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이는 사자소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다 나의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가 더 위에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경히 여긴다면 하늘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존재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는 인정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 근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간단한 표지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나는 두 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빠, 아람어는 아바, 참 좋은 아빠, 그런 뜻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신데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로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 당장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안식일법 위반이라. 이에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니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를 처치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아저씨라고 하겠습니까? 삼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이 없고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며 나의 아버지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경외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항상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 쉬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대해야 할 마음과 태도는 평소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아버지, 즉 부모님께 대해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에도 못 박아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가족 관계, 일촌 사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서두에서 보신 계보표 기억하시지요? 즉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뿐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님만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노하시고, 불효하는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까지도 하십니다. 자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효도는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모든 윤리와 도덕에도 강조를 합니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잘 아시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이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라 일반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효도해야 한다는 것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성도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잘 효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효도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이역만리 타국의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다가 기회를 잡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에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속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대단히 큰 불효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행위가 하늘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프로젝트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로 계획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의 감정과 짧은 생각으로 동생 한 사람을 제거하려 했으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즉 이들은 욕심의 부모에게 큰 불효를 했을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분노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육신의 부모를 잃었지만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결국 육신의 아버지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애굽의 큰 흉년으로부터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종에서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다니. 이에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넙죽 엎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면서 처음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즉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을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의 형들은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을 겁니다. 형들 가운데 주동자 2-3명 죽일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였고 죄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말을 하지 못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게 되어 있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늘 아버지와 거리가 멀찍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경홀히 여기고 형제 간의 우애도 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서 큰 아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돼지치기로 전락했고 굶어 죽을 위기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육신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고 하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맏아들은 가출하지 않았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은 탕자 동생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 않았고 더욱 탕자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맏아들이 노하여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통 맏아들을 집 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탕자를 비교해보면 차남 탕자는 하늘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두 분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남 탕자는 하늘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장남이 아버지 설득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장남 탕자는 두 분의 아버지 곧 하늘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남이 계속 그 길을 갔다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장남 탕자로 인하여 그 가정은 쪼개지거나 무너졌을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큰 효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효도했고 형들의 죄도 깨끗이 용서함으로 형제 우애라는 가장 큰 효도를 했으며,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었는데, 특히 하늘아버지께서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서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아버지의 형제들과 같은 학렬로 승급을 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서두에 보신 계보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늘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아버지께서 큰 상급을 내리십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하늘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게 되어 있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온전히 효도한 것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뿐인 자기 생명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도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간 후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기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위하여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을 보살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면서도 홀로 남겨둔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당부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본문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